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자리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 시리즈로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 교회로 이렇게 교회로 옮기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한국 교회 다니다가 미국 교회 다니니까 뭐가 달라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십자가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미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좀 고민을 그 다음부터 심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인가? 한국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목사인 저로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결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결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도요,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십자가를 많이 지죠. 여러 가지 우리의 몫인 인생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요, 분량이 매우 길기로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죠. 이 부활이란 내용이 너무나 우리 신앙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은 부활이 믿어지는가? 부활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요, 서구 사회를 지탱해온 두 기둥을 다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게 서구 사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율법에 정통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쪽에서는 스토아 철학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게 이유가 있죠. 그런데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결론은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논리와 설득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면 되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이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공부하면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서신을
받고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도 믿어도 구원받아도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란 점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십자가 부활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듯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믿고 있는 바를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바를 은혜를 통해 내가 믿는 것이고, 이 부활의 체험을, 내가 믿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자체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은혜로 체험하는 과정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실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잘 꾸며 이야기합니다. 현란한 어휘를 구사하면서 세련된 거짓말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알고 이만큼 경험하는 것을 이만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상품을 광고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세련된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매우 투박하고 촌스럽게 말하지만 그것이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세련된 거짓말과 그럴듯한 말이고, 이 말은 전혀 안 믿어지는데 너무나 투박한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데도 그것을 내가 믿는 양 세련되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박하고 무식해 보여도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한 바를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본인이 사도로 살아가는 것도 이게 본인의 능력, 본인의 전문성, 본인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성경의 핵심이라면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복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부활의 증언을 은혜로 믿고 체험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요, 몸의 부활을 빼고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9절은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묻고 있죠.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지식인들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많이 배운 지식인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생존 인물이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빼면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근원적인 것이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세미나 수업을 들으면서 제3세계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신학들, 또 남미, 중남미의 신학들을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가운데 남미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며 남미 교회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가 가득했던 남미에서 이 기독교가 이 독재에 어떻게 대응해 갔나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신기한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독재자들이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독재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문했습니다. 이 반군들이, 저항 세력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도, 특수부대 군인들도, 경찰들도 이 반군에 참여하는 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 고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단히 신기한 자료는요, 이들보다 고문을 상당히 잘 견뎌낸 특별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피지컬 훈련을 더 많이 받았을까? 아니면 정신력으로 잘 무장되었을까? 이들이 누구였냐면 남미가 가톨릭 국가잖아요. 남미 가톨릭의 사제들이었습니다. 피지컬이 좋지도 않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 사제들이 어떻게 이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있었을까? 그들의 대답과 또 여기에 대한 연구와 발견은요, 성찬에 있었습니다. 성찬.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찬이 고문을 이겨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톨릭은요, 성만찬을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성찬이 이들에겐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보다 강하게 그들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그렇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돈을 벌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벌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사회적인 신화가 자본주의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많이 벌 때보다 뭐 가정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보다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또 내가 갓 신혼일 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여유 있는데,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나는 믿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아, 내가 모자르구나. 더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내 삶을 다 투자하고 바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복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경쟁 사회에 내 삶을 밀어놓고 갈아놓고 살다 보니 이 사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여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불꽃처럼 타오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장을 담그면 장이 숙성되듯이,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발효되듯이 오랜 시간 묵혀지고 발효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에 있을 때 다 믿어지죠. 그때는 근데 회의도 오고 의심도 오고 내가 내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빠져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 믿음이 내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내 안에 답답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자녀가 분명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장처럼 김치처럼 발효되고 성숙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장처럼 김치처럼 발효시키고 숙성시킬 날마다의 노력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와 묵상이 주는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이 교보문고는 특징이 매년 적자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1년에 한 200억 이상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보 기업의 교보 그룹의 창업주에 유훈이 있어서 아직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기업이 무너져도 교보문고는 우리 기업의 끝까지 남겨놓으란 유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언이. 교보그룹 중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게 교보생명인데요. 교보생명에서 교보문고의 적자를 매년 메꿔줘라 이렇게 유언을 내리고 실제로 이것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억에서 300억까지는 매년 교보생명이 그 이익을 교보문고에 메꿔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교보문고에 가면 그 앞에 전면에 큰 배너로 뭐 광고 카피 같은 게 매 때마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항상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또 이번 계절에는 뭐가 붙어 있나 유심히 보면서 지나갔는데요. 사람들한테 이 카피, 이 배너의 문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가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정한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게 2012년도의 배너였는데요. 그때까지 뭐 서울에 있었으니까 지나다니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광고 카피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알게 된 것이요. 이게 나태용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시예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길가의 꽃도요. 차를 타고 슉 지나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아요? 산책하듯이 걷다가 잠깐 내 시간을 멈추어 이것을 보는 데 투자할 때 볼 수 있는 거죠. 이 꽃을. 자세히 봐야 예쁜 줄 알고 오래 보면은 친숙해져 그것이 사랑할 만합니다. 꽃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사람 얼굴도 그렇습니다. 화장한 얼굴은 누구나 다 예쁘죠. 즉자적입니다. 하지만 내 아내 얼굴을 보십시오. 내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십시오. 또 누군가의 얼굴을 보시고 아침마다 거울에 나의 얼굴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 편인데 나이 드는 것이 느껴질 때는 거울 보는 것도 내 얼굴인데 변했구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주름살도 보이고 표정도 보이고 그 인생도 보입니다. 그래서 안쓰럽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면 사랑스럽지 않을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20대에도 예뻤는데 제 눈엔 지금도 예뻐 보입니다. 근데 바뀌었죠. 주름살도 생기고 얼굴 모습도 바뀌었는데도 25년 함께한 세월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즉자적으로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묵혀져야 되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범위인데, 영역인데 세상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평가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함께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묵혀지고 발효되고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은요, 무엇일까요? 죽어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저는 미국 살면서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다고 합니다. 금문교라는 게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죠. 20세기 초에 이 다리를 건설할 때요,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요, 매우 난해한, 난이도가 높은 공사여서 시간이 계획보다 오래 걸렸고요, 비용도 훨씬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이 다리를 짓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유명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근데 신기한 것은요, 건설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밑에 어느 순간부터 철그물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그물을 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사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됐는데 뭐 난이도가 있었는지 안전불감증이 있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부터 철그물을 쳤는데 신기한 것은요, 철그물을 치고 나서부터 떨어지는 인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무서워서 공사하다가 실수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떨어져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안심장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자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왜 능력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어도 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투쟁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러면서 사자의 밥으로 스스로의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전쟁을 한다든가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을 일으키든가 할 때 여러분, 어느 나라나 역사를 보면 가장 맨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과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원죄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전복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죽음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언제나 전복적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위험한 단체로 바라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언제나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첫째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은 현실이 됩니다.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죠. 부활이. 몸의 부활도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이 육신은 다 썩어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날 이 몸이 부활하여 부활한 영적인 몸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럼 미래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부활은요, 내가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 프랑스 영성학자들이 고안한 단어 중에 르사서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원료로 거슬러 올라가 원료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 그분께 푹 잠겨져 새로워진다라는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푹 잠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손 놓고 넋 놓고 나를 맡기지 맙시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찾고 만나 날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믿음으로 능력으로 푹 잠겨져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부활의 종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믿음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모자라고 못나고 부족한 내가, 죄인인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경험한 그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죽어가는 이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마지막 찬송가 160장 부를까요?